초등학교 다니는 꼬마아이가 여름날 방바닥에 엎어져서 TV를 보고 있는 아빠한테 아빠 물 좀 갖다 주세요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물 저 냉장고에 있으니까 내가 갖다 먹으라 하고 점잖게 다 일렀습니다. 그때 한 5분쯤 지나니까 이 녀석이 또 아빠 물 좀 갖다 주세요 라고 또 말합니다. 이 녀석아 네가 갖다 먹어 하고 말했는데 또 한 5분쯤 지나니까 또 아빠 물 좀 갖다 주세요 또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 녀석 물 네가 갖다 먹으라니까 너 한 번만 더 물 달라고 하면 아빠가 너한테 쫓아가 너 혼내준다 하고 야단쳤습니다. 그리고 한 5분 지나니까 아빠 저 혼내러 올 때 물 좀 갖다 주세요. 어쨌든 사람은 물은 마셔야 사는 거죠. 오늘은 애굽 나일강에 하나님의 그 물 심판이 나타나 있습니다. 헬라의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고 이렇게 말한 바가 있죠. 우리들의 몸도 피의 90%가 물로 되어 있고 우리들의 뇌는 80%가 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우리들의 뼈까지도 25%는 물로 되어 있어서 우리 몸 전체로만 70% 이상이 물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도 그 양수 물 속에 있다가 태어나서 일생 동안 건강한 사람 평균 수명을 살게 될 때 약 6,500갤런의 물을 마시다가 죽어서 물 속에 태어나서 물 덕분에 살다가 그만 이제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될 때 인간의 생명은 끝나게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지 못하면은 2달 가까이 생명을 부재할 수 있지만 근데 물을 마시지 못하면 불과 며칠을 견디지 못하는 것도 또 우리들은 물은 이 생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물과 더불어 이어져 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명의 발상지는 늘 강을 끼고 이제 문명이 발달해 온 걸 보면 인간의 이제 문명도 이 물과 더불어 이어져 왔고 어떤 이제 달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별에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어떤 조건은 그곳에 물이 있느냐 없느냐로 생명의 존재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다고 하죠. 사람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많은 이제 병리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먼저는 노폐물에 중독되어 가지고 콩팥이 요산과 요소를 걸러낼 때 그것이 물로 용해되어 있지 않으면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서 신장결석에 걸릴 위험이 높다고 이렇게 학자들은 말합니다. 또 우리에게 물이 부족하면 체온 조절이 이제 잘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몸이 더우면 땀을 배출해 가지고 체온을 조절하는데 이제 우리 몸에 부족함이 땀이 잘 나지 않아서 체온 조절에 이제 큰 이상이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또 물을 마시지 않으면 관절 운동에 있어서 윤활유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관절에 또 이상이 생긴다고 말하고 있고 또 호흡곤란도 일으키게 되는데 폐가 산소를 흡입하고 탄산가스를 내뿜기 위해서는 늘 이 폐가 축축하게 이제 젖어 있어야 되는데 만약 물이 부족해서 폐가 말라 있으면은 이제 이 호흡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물을 제대로 마시지 않으면 오히려 비만에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몸에 부족한 물을 볼충하기 위해서 우리에 있는 어떤 것들을 배출하지 않는 이런 그 신체적인 작용으로 해서 오히려 물을 마시지 않으면 비만에 걸릴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하루에 최소한 2000cc 내지 2400cc의 물을 마셔야 하루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걸 보면 우리는 늘 물과는 떨어져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구 곳곳에 지금 물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모든 것도 하나의 땅에 대한 하나의 어떤 이제 재앙의 현상이 아닌가 하고 이렇게 이제 생각해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가 거듭
이제 하나님께 불평하며 또 이제 거절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달래고 타일러서 아론과 함께 이제 그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라. 것이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서 하나님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전에 성경은 강팍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그 바로의 마음이 원래 착하고 선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이제 완악하게, 아주 강팍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본래 그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게 되니까 더더욱 그 강팍하고 완악한 성격이 더욱 이제 굳어지고 이것이 더 심화돼 갔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에게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가서 이제 이적을 보이는데 들고 있던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니까 이것이 이제 뱀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자 애굽의 요술사들을 불러오니까 애굽의 요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이 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그 요술사들, 애굽 요술사들 가운데는 그 뱀을 어떤 이제 뭐 이제 요술인지 아니면 어떤 이제 어떤 영향을 주면은 뱀이 지팡이처럼 딱딱하게 굳게 쫙 뻗어버리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그런 얘기 이제 그 사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이제 애굽의 요술사들이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는지 아니면 뱀을 가지고 지팡이처럼 했다가 이걸 다시 이제 그 마취된 것을 풀어놨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들었을 때 저들도 이걸 흉내냅니다. 그러나 이 아론의 지팡이가 되어진 지팡이로 된 그 뱀이 그 애굽의 요술사들의 그 뱀을 삼켜버림으로 여기서 이제 저들이 처음에는 흉내를 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 이적을 저들은 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서도 오늘 보는 13절 말씀 보면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모세와 아론 앞에서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들었던 애굽의 유술사들, 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의하면은 얀네와 얀브레라고 그 이름까지 거명하고 있는 걸 보면 그것이 이제 실제 역사 속에 있었던 사실임을 훗날 먼 훗날 사도 바울은 그들의 이름까지 이렇게 거명하면서 하나의 어떤 역사적인 그 사건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이적을 보여주었지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그 애굽 땅에 이제 본격적인 재앙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나타난 재앙이 바로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 버리는 이런 재앙이었습니다. 나일강이라면 애굽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생명의 젖줄과 같았습니다. 그 나일강을 통해 농사도 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식수로 사용하면서 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런 필수적인 결코 없어서는 안 될 이런 그들의 생명수 같은 이런 나일강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를 가지고 그 요단 그 나일강을 치라 그러면 그것이 피로 변하리라 그 말씀하시는데 그대로 이제 그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제 아침에 나일강으로 가니까 그때 그 바로도 나일강 그들의 그 신에게 제사 지내러 마침 나왔다가 이제 그 앞에서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니까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이런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런 기적을 행한 것, 그 도구는 그 아론의 손에 들려있던 지팡이뿐이었습니다.
아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이런 권능을 나타내셨고 하나님 놀라운 이런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 나일강은 그 범람할 때는, 강물이 범람할 때는 물이 색깔이 변하는데 수위가 낮을 때는 거기에 녹색을 띠지만 물이 불어오르면 황갈색을 띠게 되고 석양 햇빛이 비치면 이것이 붉게 비친다고 합니다. 근데 식물의 부패와 붉은 색소를 가진 미생물 때문에 이런 어떤 색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마치 우리나라 어떤 적조처럼 이렇게 강물의 색깔이 이제 바뀌는 이런 일들이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정조인데, 그런데 지금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그 나일강을 쳤을 때 나타난 현상은 이런 어떤 적조 현상 같은 것이 아니라 아예 물이 피로 이렇게 바뀌는 이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고, 그래서 모든 고기가 죽고 냄새가 나고 물을 마실 수 없게 되는 이런 재앙이 애굽에 최초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저들은 물을 마실 수도 없게 되었고 저들은 거기서 강해나는 악취로 인해서 견딜 수 없는 이런 고초가 이제 저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그 수질 오염이 또 하나의 어떤 재앙처럼 우리에게 이제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데, 아르메니아 종교 신학자인 구로이아는 말하기를 물은 창조의 피이다. 우리 몸의 80%가 물이다. 물은 또한 세례의 근본 요소다고 말하면서 이 물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던 예수님은 처음 나타낸 표적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어떤 그 창시자라고 할 수 있던 모세는 물을 피로 만드는 이런 이적을 나타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그 이적은 이것은 물을 보다 좋은 것으로 만드는 이적이었다면, 이제 율법에 의한 심판이 내렸던 애굽 땅에 모세와 아론을 통해 내려진 그 재앙은 우리에게 꼭 필수적인, 없어서는 안 되는 이 물이 이렇게 피로 바뀌는 이런 재앙과 이런 이제 그 불행한 이 사건으로 이렇게 이제 이 사건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에게 흔히 대할 수 있는 물가이도 더 좋은 것으로 늘 만드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셨다면, 이제 모세와 아론은 애굽의 물을 이런 피처럼 이제 마실 수 없는, 그리고 악취가 나는 것으로 이렇게 바꿈으로써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그들 가운데 구체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물 부족 국가라고 하는데 어떤 이는 말하기를 물 부족 국가이기보다는 물 낭비 국가라는 말이 더 맞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하루 1인당 132리터의 물을 사용하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386리터나 물을 쓰고 있어서, 물을 그야말로 물 쓰듯이 쓰고 있어서 이제 우리가 물 부족에 시달리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쉬운 한 개 나라가 물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고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이제 물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식수를 제대로 얻지 못해서 11억 인구가 식수를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10년 뒤에는 지구상의 물 부족으로 인해서 이제 연간 20억 톤이 물 부족이 일어날 것이고, 2025년도에는 24억의 인구가 물 기근으로 허덕게 될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렇게 전망하면서 이 지구촌의 또 다른 재앙인 이 물 부족이 심각한 자연재해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다면 우리들의 심령의 사막화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수가 공급되지 못하게 될 때 점점 황폐하게 되고 점점 메말라서 이제 갈증에 시달리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했는데, 그러게 된 이유가 예레미야서 17장 13절에 보면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라. 인간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남으로 인해서
인간의 영혼이 심령이 사막처럼 이렇게 타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메말라가게 될 것이라고 이미 오래전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류에게 또 애굽에게 왜 이런 재앙을 내리셨는가?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저들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8장 19절을 말씀 보면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했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이 나타나게 된 것을 보고 애굽의 요술사들까지도 아유,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는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고 이렇게 저들 놀라서 이거 고백할 만큼 이제 애굽에 나타났던 이런 재앙, 이것은 그냥 단순한 자연적인 어떤 재해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어떤 이제 꾸밈이 아니라 하나님께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이제 권능이라고 이렇게 애굽의 술사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어떤 점쟁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무당들 이런 때로는 마술사들 이들도 나름대로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보고 이것을 때로는 이제 그들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점치러 갔다 무당한테 당신 예수 믿어야 산다 하고 이런 소리 들어서 교회 나오게 된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교회에 나이롱 집사가 있는데 이 나이롱 집사는 주일날만 교회 나오면서 그것도 꼭 5분 늦게 항상 나와서 이제 교인들로부터 나이롱 집사라는 별명까지 얻었는데, 그런데 자기 친구들하고 어딘가 관광 놀러 갔다가 친구들이 어떤 점집에 가는 바람에 같이 따라갔습니다. 같이 따라갔는데 근데 이제 그 점쟁이가 여기 누구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지 점괘가 나온다고 그러더랍니다. 근데 둘러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 나이롱 집사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갔던 친구가 너 때문이다, 너 빨리 나가라고 하니까 난 나이롱인데 하니까 나이롱도 교회 다니는 건데 교회 다니는 거지, 당신 빨리 나가라고. 저희가 점쟁이가 몰아내는 바람에 그는 밖에 나오면서 그래도 아이고 나이롱 같은 나도 하나님이 그래도 인정하시는 거구나 하고는 나름대로 하나님 참 스스로 자기 그 믿음, 자기는 부족하고 자기는 믿는 둥 마는 둥 하는데 했지만 그래도 이제 자기 때문에 저 점괘가 나온다는 얘기 듣고 그래도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구나 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렸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 모세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이런 이적을 행하시며 또 애굽에 재앙을 내리신 이유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들어서 또 아론을 들어서 당신의 권능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언하시고 이것을 사람들 앞에 분명히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때로는 과학이라든지 인간의 어떤 지혜라든지 인간의 어떤 그 지식이 대단한 듯 싶어도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그 누구도 감히 여기에 필적하거나 이것을 대항할 수 있는 인간들은 아무도 없고 인간의 어떤 이제 문명도 감히 하나님의 그 권세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011년 3월 11일 날 일어났던 동일본 대지진, 그때 세계적으로 지진 관측에 대해서 최첨단 시설과 거기에 대한 방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일본인데, 그런데 일본이 그렇게 전국 각지에 그 지진을 탐사할 수 있는 최첨단 장치를 다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그 우리 세계적인 최고 기술에 의해서 지진을 탐지하는 그 기술을 가지고도 기껏 지진이 일어나기 15초 전에 알았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대단한 모든 기술과 엄청난 재정과 그리고 모든 많은 시설들을 가지고 이것을 이제 거기에 방지해서 어떤 시스템을 갖춰놨지만 기껏 해야 15초 전에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을 감지했으니 15초 만에 어떻게 그것을 대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기술이라는 것,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는 무력하고 얼마나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때로는 이제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와 선을 통해서 우리 이루시지만 때로는 어떤 경우는 이런 진노와 재앙을 통해서도 당신의 권능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엄위하심을 증언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애굽에 나타난 재앙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또 이런 재앙을 나타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의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재앙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에 대한 10가지 재앙 가운데 첫 번째 재앙이 바로 이제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재앙인데, 보면 20절과 21절 말씀,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들로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필 이 나일강을 이제 하나님께 심판하셨을까? 그 이유는 10가지 재앙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이 10가지 재앙들이 모두 다 애굽의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과 연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나일강에는 그 세 신이 있다고 이렇게 이제 그들은 믿고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믿고 있었던 나일강의 신은 첫째가 하피라는 신인데 나일강을 다스리는 제일 유명한 남성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이시스라는 나일강의 여성신이 있습니다. 이 사실 남신과 여신 사상은 원시적인 애니미즘에서 이제 비롯된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 기독교에 끼친 무서운 영향이 그 중에 하나가 캐토릭으로 하여금 다른 종교에도 전부 다 남성신과 여성신이 있는데 그럼 우리 기독교에도 여성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마리아 숭배 사상을 천주교에서 도입한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마리아를 신으로 인정할 아무런 흔적도 어떤 이제 기록도 없는데, 이제 마리아를 그 신으로 숭배하게 된 것은 이런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우리도 뭔가 여성신이 있어야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느냐, 이래서 마리아를 이제 우상으로 신격화한 것이 천주교의 대단히 잘못된 그들의 결정이었고, 이로 인해서 이제 참된 기독교 교리를 이제 혼탁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 저들의 과오임을 우리는 이제 인정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신이 이 두 신보다는 낫지만, 이제 하피라든지 이시스라는 신보다는 낫지만 나일강을 관리하는 신으로서 크눔이라는 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피, 이시스, 크눔 이 세 신이 나일강을 지키고 나일강을 다스린다고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런 저들의 우상에 대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 바로 첫 번째 재앙인 이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버린 이런 신이었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때 사람들이 얼마나 황폐하게 되고 얼마나 인간성이 파괴되는지, 어떤 기록에 보니까 명문대 출신으로 공기업의 본부장까지 지내고 또 그 부인은 30년 동안 영어 교사라는 사람인들인데 굿을 하지 않으면 딸이 죽는다는 무당의 말에 속아서 무려 한 이제 15년 동안 쉬운 한 차례나 굿을 하면서 모두 12억 3,200만 원이나 이제 그 탕진하고 말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성이 고신한 사람인데, 그래서 이 돈도 다 털리고 나서 동생 집에 얹혀서 살고 부인은 파출부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반면 이들을 이제 그 이렇게 굿을 하도록 만든 무당 임아무개라는 사람은 새로운 집을 지어서 이사하고 의제 승용차를 2대나 굴리면서 아주 룰루랄랄라 잘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완전히 이런 사기극에 속아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에게 빠지게 되면 내 영혼을 망칠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삶을 다 파괴시키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을 우상으로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처음 저들에 내린 심판이 바로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이런 무서운 심판 재앙이 저들에게 내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우상이 가장 우리에게 크게 이제 지배하고 우리에게 이제 우리들의 영혼과 우리들의 어떤 이제 정신을 빼앗고 있는가? 아마도 현대인들이 가장 무섭게 군림하고 있는 우상은 물질의 신, 재물의 신, 돈의 우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돈은 이제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신과 같은 존재로 군림하고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뺏고 사람들의 모든 양심과 모든 저들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무서운 독소가 있습니다. 이 상은 이 의용 씨가 쓴 돈이 보내는 편지라는 글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이제 보낸 편지에 돈이 말합니다. 당신은 언제나 나를 움켜쥐고 당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따지고 보면 당신 내 것이지요. 난 아주 쉽게 당신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우선 당신은 나를 얻기 위해서라면 죽는 것 말고는 무엇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나 때문에 서로 인격을 무시하기도 하고 또 사랑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순전히 나 때문이네 말이죠. 사람들의 욕망이 없다면 난 어쩌면 쓸모없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나의 힘은 무한합니다. 부디 나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고 현명하게 나를 다루어 주십시오 라고 돈이 보내는 편지를 이렇게 이 상은 이 의용 씨가 이렇게 이제 쓴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사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심판의 두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이런 재앙을 내리셨을까? 그것은 곧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애굽에 대한 심판은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선과 악이 다툴 때 선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악이 패야만 선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건 마치 시소와 같아서 한쪽이 올라가려면 한쪽은 내려가야 됩니다. 둘 다 똑같이 올라갈 수 없는 것, 둘 다 똑같이 내려갈 수 없는 것이죠. 선이 승리하기 위해서 악이 이제 패야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제 악의 하나의 심벌이었던 이 애굽이 이제 패야 되고 저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애굽에게 이런 무서운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이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부터 이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고 말씀하셨고, 오늘 보면 4절에서도 보면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심으로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든 인간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심판의 역사가 늘 함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었고 애굽에는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저들을 풀어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애굽에게는 마땅히 이런 재앙과 심판이 내려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저들을 억압하고 저들을 압제하고 저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 준 그 애굽에게 하나님께 진노를 내리셔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 자유케 하시고 저들에게 해방의 기쁨을 안겨주신 것, 이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의 바로 핵심인 것입니다. 이건 우리 역사 속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 36년간 일본 사람들에게 갖은 억압과 고초를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망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와 해방이 주어진 것입니다. 일본이 결정적으로 이제 패망하게 된 것은 바로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 때문이었죠. 그
미국의 원자폭탄 개발은 히로시마의 폭탄이 투하되기 6년 전인 1939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원폭 개발을 결정하게 된 것은 아인슈타인이 루즈벨트에게 원자폭탄의 개발을 권고하면서 편지 말미에 자칫하면 히틀러가 먼저 원자폭탄을 만들게 되면 세계는 그만 이제 나치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맙니다. 먼저 미국이 서두르십시오라고 이렇게 권고한 것이 루즈벨트로 하여금 원자폭탄을 만들 결단을 내리게 했고, 그것을 만들어서 맨 처음에는 독일에 먼저 투하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미국 다트머스 대학의 역사 교수 마틴 시온 박사에 의하면 만에 하나 이 원자폭탄을 독일에 투하했다가 이것이 불발탄이라도 되면 히틀러가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네들도 이 원자폭탄을 또 같이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히틀러의 손에 원자폭탄에 들어가게 될까봐 독일 전선에는 원자폭탄을 쓰지 않고, 그 당시 일본만 해도 원자폭탄에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개발에 있어서 아직 한참 초보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일본에 이것을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이제 태평양 전쟁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일본군은 도쿄에 제1총사령부가 있었고 히로시마에 제2총사령부를 두었는데, 미국은 민간인들의 대량 살상을 피하려고 도쿄를 제외시켰고, 또 히로시마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원자탄 투하 시간을 밤이 아닌 아침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1945년 8월 6일 아침 9시 15분 B-29 폭격기에 의해서 조그만 낙하산 하나가 히로시마 상공에 떨어지더니 원자폭탄이 섬광과 함께 폭발하면서 히로시마 도시 전체가 완전히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8월 9일 날, 그 후로 3일 후에 이제 나카사키에 같은 군사 도시였던 나카사키에 두 번째 원자폭탄이 투하되자 일본은 무조건 항복하게 되었고, 그래서 8월 15일 포츠담 선언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나라에게는 역사적인 해방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일본의 패망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해방과 자유를 얻었듯이 하나님은 애굽을 치셔서 이스라엘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시려고 이렇게 애굽에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사요 동시에 구원사다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없었던 때는 없었습니다. 인류가 경험했던 모든 문명사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늘 동시에 항상 진행돼 왔습니다. 심판과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하나님 인간의 악을 보실 수 없어서 하나님은 저들을 진노하시고 심판을 내리시고, 또 한편 하나님은 그 당신의 자비와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 이 심판을 통해서도 또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살리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마귀의 그 머리를 부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애굽을 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는 한없는 자비와 긍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펼치는 걸 보면서 우리 또한 이런 일들을 통해서 결코 우상 숭배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될 것이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만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과 오직 은총만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저 애굽 땅에 누리셨던 그 재앙들,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엄유하심과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셨고, 하나님께 우상 숭배와 악에 절하던 애굽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셨으며, 또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펼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장하시오니 하나님께 모든 악을 물리쳐 주시고
의인이 고난받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서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이 온전히 드러나는 이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저희들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의의 편에 서서 의를 행하며 하나님 진리를 수호하는 자로서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을 끝까지 지켜주셔서 앞으로 남은 모든 대학을 선택하고 학과를 결정하는 과정에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저희들이 지혜롭게 선택하여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 길 따라 힘차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오늘도 찾아가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그 자리를 떨치고 일어날수록 주께서 치유의 강서를 비춰주시옵시며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